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이 맞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 안에 가라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가라지를 분별하게 될지어다. 신학적으로는 많이 논쟁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제가 가라지였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제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성공 따라가고 돈 따라가면요, 그게 가라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지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들지 않아야 돼요. 늘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해볼까? 바실레이아. 예, 이제 앞으로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영어로는 킹덤, 왕국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왕의 뭐가 통치와 주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계속 드셔요. 왜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을 뭐라고 설명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음식 맛을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꿀맛이라고. 근데 그 맛이 꿀맛이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사건, 지금 내 안에 여전히 문제처럼 여기는 환경 속에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 사건이, 내 앞에 펼쳐지는 이 환경의 문제가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꾸준하게 성장해서요,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은 성장해요. 성숙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한번 더 하면 성장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을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오늘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근데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32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그 작은 은단 크기의 그 작은 씨가 1년생 풀인데 그게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1m에서 많이 자라날 때는 3m까지 자란대요. 그러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씨앗 하나인데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나니까 3m에 뭐가 와서 깃들인다고요? 새들이 와서 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어가지고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냐면,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숲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성장해야 합니다. 인사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뭐 키가 더 잘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성장과 성숙은요,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잖아요. 꾸준하게 뭘 하잖아요. 그럼 진짜 변화가 돼요. 우리 자라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난 안 된다고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난 나이가 많다고, 난 배운 게 없다고, 나는 돈이 없다고. 여러분, 절대 그게 좀 마귀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어줬는데 큰 풀이 되어져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적의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의 5일의 기도가 이제 또 개봉박도.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영적 5종 세트. 이 5종 세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요약 반복하겠습니다.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감성 크기가 전도의 기초입니다. 감성 크기가 전도의 기초입니다. 이 5종 세트를 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체력이 5종 세트에 있는데, 자, 감성 크기가 뭔지, 자, 감이 뭔지요? 감은 감사한 옷을 쓰는 거예요. 감사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그렇게 다르면 안 돼요. 주님도 딱하게 봐요. 감사가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잖아요.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적자생존이 뭔지 아시죠?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감사한 옷들이 꾸준히 쓰면요, 영역이 생겨요. 감사가 훈련이 되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가 돼요.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래서 감사를 꾸준하게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은 어제 이 생을 다한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오늘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의 안경을 쓰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감사 노트 쓰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 감사 노트 쓰면 좋겠고요.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앞에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셨는데, 맥체인 목사님이 이 성경 읽기를 기도하다가 발견해서 구약은 한 번, 신약은 두 번, 시편 두 번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이요, 이게 쫙 맥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정말 한번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가 눈이 열려져요. 자, 그 다음 크는 뭐냐면 좀 억지면 큐티. 큐티로 큐티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확확 바뀌어요. 요즘에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삶을 조명하는 사람들은요, 얼굴 때깔이 달라요. 큐티 꾸준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다 빛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기도 생활이에요. 꾸준하게 되면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는 가족의 시간. 이 가족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꾸준함의 능력입니다. 성장은요, 꾸준한 사람에게 일어나요. 이게 꾸준함의 능력이에요. 단순 반복해 보세요. 영적 5종 세트와 우리에게 주신 기상오기를 참여해 보세요. 아주 폭풍 성장한다니까요. 나의 성장은 왜 성장해야 하냐면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면 뭐 할 거예요? 젊어 보이면 뭐 할 거예요? 전도 잘하라고.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저런 삶을 누리는 거를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 봤더니 목회자로서의 섬기니까요, 이게 점점 자라나더라고요. 섬기는 것이 최고의 배움인 줄을 믿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배움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왜 자라나냐면요, 가르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섬기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럼 내가 자라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결국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으면 좋겠어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꾸준하게 영적 오존 세트 하고 있나요?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새롭게 결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천국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연합하여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연합과 변화가 천국이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찐빵을 해주셨어요. 요즘으로 하면 호빵.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냥 밀가루에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면 밀가루 반죽이라서 뭐 수제비 같은 거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다가 뭘 넣으니까 뭘 넣고 그걸 우리가 이스트라고도 하고 효모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늘 누룩이라고 하는데 그걸 넣어서 이렇게 같이 버물러 놓으면 그리고 요즘에는 다 이제 보일러 하죠. 옛날에는 아랫목에다가요. 그걸 넣고 뚜껑에다가 이불까지 왜 덮었어? 그러니까 그게 다 한국이 사람들의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 보면 그게 부풀러 갖고요. 그게 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요. 그 이스트, 효모, 누룩을 넣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누룩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면 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누룩과 같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연합이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얘기 누구 하잖아요. 영이 다르다고. 여러분, 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한 성령이에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영성은 다를 수 있어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을 시작.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한 성령 안에도요. 우리가 컬러가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거를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되옵나이다.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가 틀렸어. 네가 잘못됐어. 아니라니까요. 나하고 뭐라는 거라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자연주의 영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감각주의. 이런 사람은 실제 구체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체험해요. 전통주의, 의전, 거룩, 미사, 금욕주의, 고독과 단순성, 행동주의. 옛날에 해방신앙이라 자유주의 신앙 이런 굉장히 많아요. 박애주의, 구제, 봉사에 목숨 걸어요. 교회에서 구제, 봉사 안 하면 막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영성의 컬러가 있는 거예요. 열정주의, 신비와 축제 이런 분들은요. 교회에서 매일 이벤트가 일어나야 돼. 뭐가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야 돼.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여덟 번째는 묵상주의, 조용히 묵상하고 시편 묵상하고 골방 기도하고 지성주의 이런 분들은 이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이 9가지의 이보다 더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영성이 잘못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똑바로 이렇게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나와 다른 건데 자꾸 틀렸다고 지적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 이루지 못해요. 아, 나와 다르구나.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내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시작. 예전에 제가 어릴 때 KBS에서 어린이 노래자랑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누가 잘하나. 우리는 누가 잘하나 자꾸 비교시키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두 잘하자. 모두 잘하자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잖아요. 일본이 섬나라고 지진으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인데도 저렇게 생존하고 선진국이 되는 건
누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자라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게임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게요 다 나처럼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사단이 주는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일본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너답게 해봐라 너처럼.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하고 생각이 그렇게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당신 생각이 나하고 다르구나. 당신하고 나하고 합의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구나. 여러분, 이게 각 목장 안에서, 우리의 모든 모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가 정말 좋은데요.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싶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주인이 분명한 교회.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는지 곧, 다 같이 읽게 시작.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 온 인류의 주인이 분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을 꽝 찍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만 분명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영성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또 하나 우리 교회 표 뭡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하게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데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니까 자꾸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누룩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경험됩니다. 누룩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누룩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룩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연합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면 좋을까요? 이 두 번째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합하지 못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대부분 가까이 있어요. 대부분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근데 이번 기상오기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재결합하게 될지어다. 내가 누르게 되면요, 하나 되지 못할 어떤 상황도 없어요. 내가 결단하잖아요. 내가 뜻을 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천국에 임하면 첫 번째입니다. 시작. 성장하여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 연합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